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죠.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50개 언어, 또 3천만 부가 전 세계에서 팔린 초 스테디셀러, 아직까지도 팔리고 있다는 베스트셀러이죠. 그가 쓴 역시 비슷한 제목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도 유명합니다. 그가 섬기는 세르빅 교회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그 교회를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이끄는 교회, 재정이 이끄는 교회, 혹은 전통이 이끄는 교회, 프로그램이 이끄는 교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끄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나 혹은 교회를 건축한 교회의 그 초기 멤버들, 이런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이끌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재정이 이끄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의 목표가 재정을 더 많이 확보하고 혹은 또 재정에 맞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가 된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전통이 이끄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는데,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하고, 그 교회의 전통이 그 교회의 사역의 기준이 되는, 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건물이 이끄는 교회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건축이 사명이 되거나 혹은 그 건물을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 된 교회는 또 이제 건물이 이끄는 교회라고 분류하죠. 이 모든 그가 소개한 교회의 유형은 그러나 모두 성경적인 교회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가 책 제목에서 말해 주듯이 그것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그 목적, 성경이 제시하는 그 교회에 마땅한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이어서 또 우리 교회를 이끄는 동력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시간을 짧게 요약해 둔 대목입니다.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짧지만 핵심적인 개념을 요약해 두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더 짧게 요약해 두었습니다. 차례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 문을 닫고 숨어서 음식을 먹던 제자들의 모습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이들에겐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곁에 있다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한 자리를 누려보겠다는 바람, 혹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조국의 해방을 보겠다는 바람으로 일편단심으로 쫓아왔던 이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는 바람에 그들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갈 바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차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10절에서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 부활하신 주님의 일을 알림해. 지금 이 제자들은 모두 슬퍼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12절을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이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시골, 누가복음을 보면 이곳이 엠마오라고 나오죠. 그들은 지금 주님을 따르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떠나서 그들이 살던 곳 엠마오 시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죠.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다 나오는 이 에피소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대목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당장 그들의 주린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들의 육체의 생존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슬퍼 울며 절망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생존의 욕구에 매어 달리는 모습을 마가복음은 통칭해서 묶어서 모두 한마디로 요약하죠. 바로 불신앙, 믿지 않음이라고 마가복음은 꾸짖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믿음 없음은 그들의 목적 없는 삶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목적 없는 삶, 곧 믿음 없는 삶이요. 그런 삶은 슬퍼하고 절망하는 삶이며 세상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요. 생존을 위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절망과 낙심, 생존의 두려움, 세상 욕망을 쫓느라 바쁜 모습이 없는지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목적을 되찾아 주십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목적을 바로잡아 참된 목적을 주시지요. 본문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너희의 목적이다. 이것이 너희가 잃어버린 삶의 이유다. 너희가 왜 슬퍼하며 절망하는가? 왜 세상을 쫓아가며 생존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서 살아가는가?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참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애초부터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을 따르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준비시켜서 이제 이 목적을 부여하심으로 그들이 목적 있는 삶, 목적을 발견한 성도, 성경의 표현대로 믿음을 회복한 성도로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이것은 창조의 목적과 다르지 않은 성도의 목적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그 세상 가운데 창조하셨을 때에 또 똑같은 목적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들의 사명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자녀가 온 세상에 넘쳐서 땅에 충만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는 것, 생명이 온 세상을 채우는 것, 이것이 창조주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목적이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악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이 세상,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온 세상에 가득 퍼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또다시 생명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창조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며 온 세상에 생명을 전파하라, 그 명하신 겁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과 온 세상에 생명을 퍼뜨리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인류가 육체의 생명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사명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새로운 인류된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사명이 세상에 생명을 전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는 곧 생명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뉴저지 장로교회의 목적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스스로 믿는 모든 이들과 공동체의 목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꼭 그 목적만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엔 다른 목적도 많잖아요. 돈을 한번 크게 벌어보는 것도 목적일 테고, 무슨 발명품을 만들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목적일 테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많을 터인데 꼭 굳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 그것만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다른 목적도 다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 중요도의 무게가 다르다는 말이죠. 여러분, 2004년 12월 하면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잊으실 수 없는 사건을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남아시아에 터진 강도 9의 대지진과 쓰나미이죠.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이 쓰나미로 35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고 무려 17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집과 가진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갈 곳 없어 떠도는 난민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 비참함을 참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이 대재앙의 참 참혹한 모습을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요행이도 여러분이 그 사실을, 그 재앙의 날짜를, 또 재앙의 참혹함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희희낙낙 즐거워하는 여행객들, 주민들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니까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든지 아니면 저 산에 있는 안전한 숙소를 마련해 두시겠죠. 그리고 남은 일주일 동안 그 해변에서 쇼핑을 즐기시겠습니까? 서핑을 즐기시겠습니까? 수영을 하고 하루 전까지 열심히 거기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안전하게 그곳을 떠나시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 일주일 동안 물놀이를 할 수 있겠으며 쇼핑을 할 수 있겠으며 혹은 혼자 안전한 곳으로 피할 대책을 마련해 놓고 편안히 누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벌어질 참혹한 일을 혼자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마음 편하게 잘 보내고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생각만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도 속이 쓰려서 안타까워서 괴로워서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소리질러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빨리 산으로 피하십시오. 빨리 높은 곳으로 피하십시오.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와 사람들을 피신시켜서 빨리 높은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외치지 않겠냐는 말이죠. 사람들이 아마 비웃을지도 모르고 노아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미친놈이라고 조롱할지도 모르고 온갖 수모를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있는 이라면 그런 수모가 대수이겠으며 그런 조롱이 대수이겠냐는 말이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내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나를 뭐라고 조롱해도 좋은데 일단 피하고 한번 믿어만 보시라고, 일단 내일은 무조건 이 해변에서 떠나서 저 높은 산으로 피하시라고 미친 듯이 부르짖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떠나려 하지 않으시겠냐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많은 인생의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도 생명을 세상에 전파하는 이 사명,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아멘 하십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이들은, 그 외침을 듣고 산으로 피신한 이들은 생명을 건질 것이요 믿지 않고 해변에 남아있던 이들은 쓰나미를 피하지 못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씻을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에게 남은 운명이란 그 모든 죄값을 지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보다 더 크고 가치 있고 중요한 목적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선교인 이유입니다. 쓰나미가 오는데 달려가 산으로 피하라고 외치는 것처럼 죄값을 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운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십자가로 달려가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라고 외치지 않을 수 누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의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함, 온 세상에 생명을 전파함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일생 쫓아가야 할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의미인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전과 같이 절망할 수 없고, 이전과 같이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 없고, 이전과 같이 두려움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목적을 발견한 이들의 삶에는 거듭난 증거가 나타나지요. 17절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리니 뜻이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온갖 삶의 죄와 악과 불의를 몰아내며 축복과 믿음과 생명의 선포를 시작하며 뱀과 독과 온갖 해와 같은 사단의 공격에도 그들은 쓰러지지 아니하며 아프고 외롭고 힘든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리라.
어떻게 이런 증거가 나타난단 말입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 모든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들이 이 선교의 목적을 쫓아 세상에 생명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포함하여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발견하고 세상에 생명을 전파하는 이런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가 이 목적을 상실할 때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지요. 앞서 살펴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낙심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생존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목적이 되어 선교가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선교가 목적이 된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요? 첫째로 모든 성도가 선교사임을 깨닫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면 목사, 선교사 혹은 선교부 일꾼들이 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저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후원자이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주님은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선교부 일꾼들에게 당신들은 여기 좀 따로 나와서 선교하십시오 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의 제자라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죠.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선교의 사명을 목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생업을 접고 지금부터 선교지로 나가야 하는 겁니까? 1년의 절반은 일하고 1년의 절반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 건가요? 두 번째 깨달음이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저기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하이티, 캄보디아만 선교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가 선교지입니까? 우리 가정이 선교지예요. 왜? 우리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있잖아요. 우리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왜? 거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순종되지 않는 곳이 많잖아요. 사랑과 공의의 법이 아니라 거짓과 폭력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권력 싸움에 터전이 된 일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법을 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될 때 일터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역 사회가,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선교지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셋째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선교임을 깨닫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중에 선교부 사역도 있어서 선교는 이분들이 하고 우리는 교육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봉사하고 우리는 선교가 아닌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선교는 저 선교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모든 사역이 선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해입니다. 교육도 선교예요. 여러분, 교육부만큼 중요한 선교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부의 사역자, 스텝 교사들은 모두 교육 선교사들이에요. 우리가 과테말라에 가서
복음 많이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해서 전부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버렸다면 우리의 선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테말라의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동안 우리 교회가 사라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려서 텅 빈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가 10년 후 20년 30년 후 모슬림 사원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한 것이냐는 말이죠. 교육부만큼 중요한 선교지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곳에서도 선교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많은 선교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배예요.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예배에 왔다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선교지, 선교의 최전선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다 선교로 수렴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우리의 정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바로 선교인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선교적 성도,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여기에 예배드리고 오늘 또 봉사하고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선교지요.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는 가정이 일터가 선교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가 빵을 구워도 그것이 선교요.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해도 그것이 선교요. 세탁소를 하며 다른 비즈니스를 하며 무엇을 하더라도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을 만나는 것이나 세탁소에서 고객을 만나는 것이나 똑같은 선교입니다. 여기선 돈 벌고 저기 가서는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선교하듯이 우리는 여기서도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뉴제 장로교회 비전은 천국을 누리고 세우고 전하는 교회이지요. 이것은 선교적 교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다르지 않는 목적입니다. 우리 뉴제 장로교회가 50주년을 맞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지요. 이 척박한 이민의 땅에서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50년을 달려온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51년째가 되었죠. 우리가 언제까지나 50주년을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50년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의 온힘다의 충성함을 자랑하는 교회로 더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절망을 끝내고 세상과 욕망을 쫓아가는 헛된 삶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방황은 끝나지 않아요. 헛된 목적을 쫓아 이곳저곳을 두드려보고 어디 가면 참된 목적과 의미와 기쁨이 있을까? 이곳저곳 쫓아다니는 삶, 방황하는 삶입니다. 우리 뉴제 장로교회 100년사를 쓸 때 2023년은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도약하고 거듭난 해로 기록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